하나님의 건축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의 그림을 영적으로 잘 보고 그것을 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교회 예배와 봉사의 생활만이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하려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럴 때 그 열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체험으로 시작하고 과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일단 문을 통과하죠. 우리 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문에 대한 말씀이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21장 12절 13절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에는 이 동서남북에 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면에 세 문씩 이렇게 동서남북에 12개의 문이 있죠. 12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숫자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숫자. 이 4라는 숫자는 보통 이렇게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 뭐 24 장로, 24 천사들 이렇게 장로, 뭐 천사 장로죠. 일단은 뭐 24 장로와 네 생물.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의 한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피조물도, 뭐 그게 우리 사람도 들어가 있지만 모든 피조물도 하나의 큰 부류인데, 일단은 이 4라는 숫자는 바로 피조물이란 그런 숫자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 3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숫자 1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어떤 방향에 있던 피조물이라도 이 세 문, 각 방향, 어떤 방향에 있더라도 그 한 방향에 세 문이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어떤 여자, 또 집을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또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빛이심을 통한 성령이 계속 우리를 다시 되돌리려고 우리를 찾고 계시죠. 빛비치시면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거기에 아들과 또 성령과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기도 그냥 뭐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문은 바로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 가운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 건축 안에 참여하는 입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12문 이렇게 말씀하고 동쪽의 세 문 이러한 뜻으로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거기도 은혜와 이 사랑과 교통, 바로 이러한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은요, 이 들어가는 문이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진주. 여기 보니까 이제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문이 또 보면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
뭐 진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이 조개가 그냥 물 속에 있을 때, 그 물 속에 있을 때는 모래 같은 게, 거친 모래가 들어가면 뭐 사실은 그 조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그냥 아픔이 있겠죠. 거치는 거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아픔과 통증과 고난을 이렇게 삭히기 위해서 계속 이 조개가 분비물을 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모래 같은 것도 계속 쌓여 분비를 분비해 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뭐가 돼요? 진주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공 진주도 뭐 그 안에다가 이물질 집어넣어서 계속 진주를 하면 진주가 그 분비를 내서 그걸 쌓아갖고 진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진주는 그 거듭남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 난 것만 영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시작. 이 거듭남은 사실 곧 뭐예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이제 생명이 시작돼서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변화됩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이 나도 우리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런 생각과 감정과 고집센 의지들이 있죠. 계속 거듭난 후에 성령이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 점점점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은 우리가 이 변화를 싫어하죠. 사실 우리는 타락한 거역성이 있기 때문에 종종 좀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부딪힘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종종 원망도 하고, 아유 난 싫어요, 난 포기합니다, 난 안 할 겁니다, 막 이런 것도 우리에게 다들 있죠. 아유 나는 변화도 싫고, 아유 나는 뭐 다 싫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못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조금 나갔다 올 수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가도 진짜 처음에는 뭐 자유하고 아 됐다 이렇게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우리 안은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평강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서로 부딪힌과 어려움 때문에 시험도 들겠지만, 그래서 떠났다가 또 어떻게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왜?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누림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건 더 어려워요. 거의 못 떠나죠 사실. 어쩌든지 우리는 다 그런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 거역성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싫어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십자가를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문은 진주문이에요. 진주는 거듭남과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가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주문을 통과하면 그냥 그 길이 나오죠. 길이. 근데 그 길이 정금길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21절 뒤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을 딱 들어가면 길이 쫙 이렇게 레드 카펫처럼 들어오는데, 레드가 아니고 황금색 길이 딱 열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어디로 와요?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어제 그냥 그 보좌까지 그 일이 이렇게 동서남북의 나선형으로 나사천에 쭉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 다 보좌에 어디로 들어오는지 결국 우리 한 길을 만나요. 또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까지 다다르게 돼요. 우리는 동일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어떤 길이에요? 정금의 길이다.
그 정금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니까 신성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그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진주문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는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도 있어요. 그 생명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길을 또 환경의 길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본성, 생명의 본성의 느낌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평강의 길을 걸어야 돼요. 환경에 주시하지 말고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적으로 깊은 곳에 영 안에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은 원하지 않는, 어느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느낌, 만족과 자유한 기쁨이 있을 때, 마음에 어떤 조화, 평화의 느낌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정금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려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그 길은 정금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강에 하나님 본성에 합당한 거룩하고 의로운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정금길을 우리는 걷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정금길을 걸을 때 성경을 보면 보호자에서 그 생명수강의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정금길 안에는 뭐가 또 흘러요?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흐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어떤 성령의 생명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성령의 어떤 감화, 감동, 느낌들을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이 생명 있게 생명수 강의 흐름이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흐름과 늘 어떻게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흐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만족과 평강, 그 생명의 교통이야. 생명의 교통. 그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생명의 교통을 우리가 갖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따라 살아라. 생명의 흐름. 이 길, 정금길 안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다. 다른 길은 사망의 그 느낌이 있지만 여기는 뭐야? 생명의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일과 평화하고 하나 되는 그 생명의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하나된 흐름 안에 모든 성도와 하나된 그 흐름 안에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바로 생명수의 흐름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수의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수 흐를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다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 어디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공급과 누림이 있을 때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 모든 것도 다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금길은 결국 생명의 어떤 흐름을 느끼게 되고 생명의 그 교통을 갖게 될 때 바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우리의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고 체험되고 이런 주님의 그 누림을 갖게 되고 쭉 올라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 뭐가 돼요? 그 보호자에 도착하게 되죠. 도착해요.
그래서 아까 12절에 나왔죠. 그럼 뭐 보좌다는 말이 나오죠. 2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니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결국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보좌에 도착해요. 그래서 사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 요소는 거기에 사는 자들. 누가 사냐? 새 예루살렘 자체가 우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이요, 우리가 거주자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왕이에요, 왕. 우리가 그래서 왜요? 왕이라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돼서 1000년 동안 또 세 세토로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된다.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왕과 제사의 실체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을 새롭게 된 새 하늘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광의 빛 가운데 최고의 누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축복은요,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왕이 되는 거고, 그 최고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직분은 왕과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야 돼요. 보좌. 그래서 우리의 결국 이러한 믿음의 길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보좌, 권위, 왕권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권위를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하나님과의 그 사귐, 누림, 섬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왕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의 누림을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만약 대통령이다,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있지만 그 왕과 그 대통령과의 깊은, 또 그 사람이니까 대통령,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과의 깊은 어떤 교통과 누림을 갖는 것도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 통치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고, 또 하나님을 대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은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누림을 가지려면 아까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정금길을 가면서 생명의 흐름을 따라 생명의 깊은 교통을,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교통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왕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제사장의 직분도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도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잘 지어줘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며 죄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최고의 누림과 만족을 갖는,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가 작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다. 교회 생활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봉사, 예배, 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보좌는 또 권위, 그는 다른 말로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만 어떤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왕권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왜 다들 이러한 참된 교회의 실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냥 그런 모임처럼 막 하니까 서로 의견도 많고 말도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이 다 각자가 있는데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의견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의견을 다 드러내면 진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의견, 생각도 있지요.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말을 해야 돼. 그 질서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결정이 딱 되면 내 생각이, 의견이 혹시 좋다고 생각해서 냈겠지만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돼도 탁 털고 이제 교회에서 결정한 그 하나의 건의를 갖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사역의 방향을 가면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도 올라오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제자 사도들도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각자 이 사도들이 쭉 모여요. 그 각자 의견을 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교통을 쭉 하다가 그 당시 거기에 최고의 책임자였던 그 교회의 최고 인도자가 마지막엔 답을 내요. 의견을 다 들어요. 의견 자체를 못 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의견을 다 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로 야고보가 결정을 딱 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그것이 곧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 의견이 어디 안에서 주님의 권위 안에서 질서 안에서 내야 되고 결정이 되면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근데 종종 사람들은 내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또 몇 사람께 통하는 사람께 모여갖고 당을 짓는 이런 것들은 큰 안 좋은 것이다. 여기 왜 진짜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문을 들어가면 진주문을 들어가게 되면 뭐 한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교통도 한 길이고 결국 그들은 다 보호자를 도착하게 되고 보호자의 어떤 권위와 그 교통 그 어떠한 권위와 교통 그게 왕권과 제상의 직분의 목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교통을 통한 그런 질서도 정확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부족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어떤 문제에 다가오면 거기에 눌려서 힘들고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힘들어했던 필요도 없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요. 진짜 그 문제 힘들었던 문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고 아파했고 시험에 들었지. 좀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좀 바보 같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좀 빨리 알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빨리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 이게 뭐예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죠. 그냥 그걸 안 믿으니까 그냥 내가 걱정하고 내가 힘들어. 뭐 그거 주님한테 맡겼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진짜 하나님이 하셔가 그냥 내 다른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또 지나갔어. 또 실제로 또 해결되어 있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의 길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바로 이 문을 통과해서 정금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성도들과 이 모든 하나된 교통의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보호자에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왕권과 제사권 어떤 권위와 어떤 질서와 바로 그 섬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길들이 우리가 평안하게 완성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왕과 제사의 직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평안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더하여 주셔서 새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그림으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